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제 큐티에서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큐티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 예배에 어제 큐티를 같이 쇼했습니다.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유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지 못한 마무리만 우리가 오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실인은 날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죠. 삼손이 나실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도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구별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나신인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함께 살고 있지만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삼손이 나신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예정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젊은 사자, 아주 건강한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자를 죽입니다.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였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런 승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손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 문제는 뭐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삼손의 눈으로 봅니다. 뭐를 봐요? 아름다운 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 눈으로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고 첫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사사기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삼손의 부모가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이럴 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좋아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희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나는 꼭 그 여자라야 됩니다라고 고집부립니다. 사사로선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 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삼손처럼 깨닫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서 와요? 4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 큐티를 하면서 좀 힘들으셨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삼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섭리하셨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나실인이면서 사사인 삼손의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 봐도 그렇고 신약에 봐도 그렇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송동준 경자와 우리 찬양을 올려드렸던 시연 자매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 그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규칙이 뭐예요? 예외는 있다, 이거예요. 예외는 있다. 마침 뭐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의 강권으로 해서 에시아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떠나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규칙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막지 말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조건이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을 무조건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삼손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바로 밑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될 계명 4가지 후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보다도 가장 위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가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 말씀에 불순종한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나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도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온전한 건강한 부모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왜 삼손이 또 타락했습니까? 삼손은요, 보세요, 육체가 원한 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내용은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10절부터 12절이에요.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2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자,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였어요. 그 당시 결혼 문화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건강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결혼 풍습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30명의 친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이 수수께끼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삼손만이 풀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지금 삼손이 낸 겁니다. 내게 말하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그 당시 배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 하면 이거 엄청난 재산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는
그들이 신랑을 위해서 행하는 풍속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이것도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속을 따라 30명을 데려다가 친구를 삼아 즐기는 아주 문란한 파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그리고 나실인이 이 아주 불건전한 이 파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잔치를 하면서 삼손은 엄청난 액수의 판돈까지 건 거예요. 판돈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 시대로 본다면 라스베가스예요. 카지노예요. 그 도박입니다.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이 보이죠. 자, 삼손은 그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며 제멋대로 노는 파티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삼손이 여기에 이미 아주 익숙한,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중독 걸린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삼손은 그 후에도 계속 블레셋의 큰 도시 활락가를 돌아다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사를 가고 딥나를 가고, 이게 뭐냐면 활락가를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시간만 나면 라스베가스를 가서 도박을 하고 왔다. 또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왔다. 뭐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도박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가면 이거 슬로모션 안 하죠? 여러분들? 왜 끄떡끄떡 안 해? 왜? 절대 안 해요. 절대. 절대 안 해요. 우린 가서 쉬고 그다음에 그 뮤지컬 좀 보고 오고 그러죠. 그 맛있는 거 먹고 거기 어린아이들 게임들 이게 다 도박으로 가는 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건전한 게임이 거기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도박을 나중에 성장하면 할 수 있도록 아주 교묘하게 만드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걸 다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잘못하면 삼손이 됩니다. 그 삼손이 이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한 장녀를 보고 이거예요.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그렇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녀를 보고 그에 들어갔다.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손이 블레셋 도시인 가사에 놀러가서 거기서 유흥가를 찾아갔고, 또 여자에 빠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인간적인 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이 소리죠.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적지에서도 가만히 보면 삼손이 마음을 놓고 활락가를 출입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을 놓고 다닌 거예요. 자기는 사자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을 팔면서 동시에 아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손, 이 청년의 시절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이방 여인과 즐기는 생활로 탕진되어 버렸어요. 탕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이게 유행가 가사가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예요.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그 잊어버린 그 세월을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후회하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삽니까? 삼손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이건 뭐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서약을 지킴으로써 나실이는 문자 그대로 구별된 자, 성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바쳐진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삼손은 이미 벌써 이 세 가지 서약 중에 첫 번째 서약을 어겼죠. 술 아주 술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약을 어겼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에서 꿀을 손으로 떠서 걸어가면서 마셨다 그랬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것, 바로 자신의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약속이에요. 사실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그의 힘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14, 15, 16장을 보면,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삼손의 그 큰 힘은 오직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 중 마지막 남은 하나,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데 오직 하나,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고 나를 쓰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때때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가 하나 때문에. 이런 마음을 어젯밤에 가졌어요.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 마지막 은혜의 그 줄,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건 마지막 남은 하나의 은혜의 줄을 단호히 그가 끊어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 버렸을 때예요. 들릴라. 6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첫째,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도록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 시대는 말도 안 되는 말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아야 될까요?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자, 들릴라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뻔한 질문 배후에 있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막을 삼손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에 빠져 있었는 거예요. 어두워. 아주 어두운 게 아니라 캄캄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캄캄한 거예요. 이걸 분별도 안 하는 거예요. 분별도 안 하고 사는 삶, 내 감정에 의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살고 하고 말하고 그런 삶. 삼손. 사사기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요. 아주 빨리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뭐예요? 돈 가지고 와라, 이 소리. 이 들리라는 돈이에요. 1,100, 은 1,100, 각각 방백들 한 명씩 엄청난 돈. 한 번만 더 올라와라. 돈 가지고 올라와라. 아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강조하죠.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완전히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가리켜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삼손에게서 힘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문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자에게 미치니, 물질의 노예가 되니,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니,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니 먹고 마시는 것에만 빠져 있으니, 이거 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고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가 나실이니 짐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은혜의 줄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끊으면 안 되고 끊어졌던 것을 회개로 다시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범하고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결국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비밀을 바보처럼 말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이게 뭐예요? 여자의 북취에 빠져 잠들어 있을 때 삼손의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 들릴라가 외쳐도 삼손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는 여자였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감정에 의해서 말하고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가 문제 아닐까요? 한번 감정이 격해서 싸움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가잖아요. 하나님 뜻은 아무것도 I don't care가 되잖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건 저주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의 말씀으로 조금씩 어저스트 되고 구부러진 부분이 펴지고 썩은 부분들이 수술되고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온전히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문제가 여자였습니다.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망했습니다. 자기 감정에 놓여서 살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 스스로 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포로로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장난감 가지고 즐거워하듯이 삼손이 그들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어요. 자, 첫 번째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첫째, 블레셋 사람들은 포로가 된 삼손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 것은 눈이 뽑혔기 때문이에요. 이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인이 아름다워도 못 봐요. 눈으로 보고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눈을 빼버린 거예요. 눈 때문에 생긴 엄청난 저주, 죄악, 쓰러짐. 그런데 그 삼손의 눈에서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랬다면 그 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텐데, 이 눈을 가지고 엉뚱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눈을 뽑은 거로 알지만 사실은 죄의 결과로 뽑힌 거예요. 자, 삼손은 눈으로 보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가져야 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건 못 가지면 잠을 못 자고 괴롭고 견디지 못하고, 이런 성격 혹시 가진 분 계세요? 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넌 그런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삼손이에요. 2절에 14장 2절에 보니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삼에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상실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해지면 눈이 어두워져요.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착시 현상을 줘요.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비극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삼손을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강제로 눈을 빼버리니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삼손이 이제 육신의 눈은 뽑혔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눈을 빼고 난 다음에 삼손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잃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눈은 떴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캄캄한 가운데로 들어가요.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그 어두운 캄캄한 지옥 중간에 가서 내가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쟁을 하며 내가 발을 떼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해야 돼요. 이것이 저희 마지막 사역의 중심에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오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한 다음에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수술한 데가 요새는 아주 아파요. 잠을 잘 때 막 콕콕 찌르고 이상한 현상이 막 나오면 이거 암이 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고 참 많은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나를
캄캄한 지옥 속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이 생각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진리예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실 줄 난 분명히 믿어요. 게으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노출로 묶임을 당했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을 이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출로 그 구리줄로 묶임을 당했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이 소리죠. 아주 허탄한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다. 노출로 묶임을 받았다. 물질의 노예가 됐다. 노출로 묶임을 받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상의 줄에 묶여, 노출에 묶여서 영적으로 옮기지 못하는 정말 질질 끌려다니는 교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런 노출의 묶임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철저한 회개와 결단하면 노출의 묶임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자,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연자 맷돌은 누구가 돌리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이 안 돌리게 돼 있어요. 연자 맷돌은 나귀나 소가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삼손이 돌리고 있어요. 이 얘기 뭐예요? 나실린이,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나귀가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나실인이 나귀가 된 거예요. 소가 된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 삼손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이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내가 일생을 산 것이 맷돌을 돌리는 동물적 존재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저주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물질들을, 내 생각을 제일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맷돌을 제일 앞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인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따라가며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연자맷돌이 아닌 주님의 불기둥, 연자맷돌을 앞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맷돌을 잡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삶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앞서서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제 결과입니다. 재주 부리는 그들을, 정말 재주를 부려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원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됐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장난감이 된 거예요. 장난감이. 어디 가세요? 자,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 두려워했어요. 과거에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경외했어요. 와, 경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 그리고 사실은 경외해요, 속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비난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고 말아요. 예. 세상을 우리가 욕할 수가 없어요. 만일 세상이 신문에서 방송에서 또 직설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데도 그렇다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와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랑이라는 능력, 진실이라는 능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능력을 상실하면 그 순간 세상이 조롱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웃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 요 근래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구나, 절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그들만 공격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교회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걸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 하지만 그 은혜를 상실하면 즉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삼손처럼 되어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빼가니까 바보가 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100대 변호사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지혜를, 명철을 뽑아가시니까 하루아침에 아주 바보 같은 행동으로 하고 바보 같은 말하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쓰고 감정대로 탕진하고 소모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굿뉴스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라기 시작. 정모 집사님 앉아, 괜찮아. 내가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 한번 대화하고 싶어서. 거기 있을래? 오케이, 그래. 예. 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이 머리털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나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길러야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다 깎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 여인 들릴라라는 나쁜 여인으로 인해서 은혜가 완전히 소멸됐다. 삼손에게 임한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삼손이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이 소리입니다.
삼손이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 자,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13, 14, 15, 16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없어요.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예. 삼손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삼손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은 데 있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삼손을 망치게 한 원인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삼손이 눈이 빼지고 노출에 매이고 그러고 맷돌을 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비밀, 머리를 자라게 하는 비밀이 여기 있구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완전히 폐인이 될 수 있구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이미 힘을 잃은 것이에요. 아무리 명설교, 아무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감화가 없어요. 그건 내가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칭찬 들고 하나님일과 가리고 열매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라면 그분의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이미 힘을 잃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 여러분들 그 찬양은 좋은 찬양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의 참빛, 참소금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아니 기도 많이 한다고요. 가만히 보면 다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을 찬양해 봤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올려드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결단하고 헌신해 보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가득 차면서 달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는 기도로, 이건 기도가 아니죠. 네. 아무 관계없는 기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 이거 기도 아니죠. 하나님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야, 그래. 아, 그랬구나. 와, 너 그렇게 했어? 너 정말 잘했네. 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대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 빠진 자가 누구예요? 사술에 묶인 자가 누굽니까? 맷돌 가는 자가 누굽니까?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진정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때 참된 회개가 터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주님과 대화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추어서 보면 나는 의인이에요. 잘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 삼손은 드디어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삼손에게 두 번째 은혜가 소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이 뽑힌 후 맷돌을 갈면서 제주를 부리면서 얼마나 많이 철저한 뼈저리는 그 가슴을 치는 통해하는 회개를 했겠습니까?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는 동안 감옥에서 다시 거듭나는 철저한 회개를 했을 거예요. 맷돌을 돌리며 피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28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내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이번만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한 번만 있어요. 삼손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자신의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의 비참한 실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100% 나의 문제였던 걸 느끼면서 오 주여 지나온 날을 후회합니다. 지나온 날을 회개합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데다 써버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삼손은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멸시당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실수가 하나님께서 멸시당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을 이제 진정으로 이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멸시당하게 있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멸시당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신 일로 태어났지만 나의 죄로 두 눈이 빠지고 맷돌 가는 노예가 되어 이방 신전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렸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죄인에게는 기회를 주시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꼭 주시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그런데 참된 회개는 행동이 따라요. 참된 회개는 결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의 결단은 뭡니까? 자, 삼손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죽어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위대한 승리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렇죠? 우리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면서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즐거움이 극치에 달했을 때 우리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비참하죠. 삼손이 나타날 때, 그 다곤 신전 광장에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치고 야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온갖 제주를 부리게 해 즐거워할 때 자기를 옥에서 꺼내서 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리고 그가 기둥 곁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이전처럼 나를 성령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신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신 것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왼손으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며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 그 신전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지붕에 있었던 3,000여 명들, 온 백성이 삼손과 함께 다 죽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은 마지막 그의 죽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청산했어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힘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사명, 블레셋인들을 쳐부시는, 마귀를 쳐부시는, 세탄을 쳐부시는, 악을 쳐부시는, 죄를 쳐부시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가.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다면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관계없어요. 육체의 연합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 의해, 사람의 그 육체, 그리고 어떤 질병, 그리고 어떤 환경, 가난함, 부자 관계없어요. 각자에 맞게끔 사용하세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 포기한 거 있으면 오늘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저는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의 뜻